할렐루야.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또 찬양이 딱 짠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떻게 말씀과 딱 매치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해봅니다. 우리 봄이 왔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시 바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봄이 왔냐면요. 오늘 봄이 왔는데 봄은 뭐냐? 사순절의 길이를 의미하는 앵글로 섹스너의 언어에서 이렇게 유래된 말이 봄의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사순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농도가 아주 또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못 만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못 만나면 같이 합니다. 주님 못 만나면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럼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좋으세요? 저는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좀 약하고 제가 좀 사람하고 이렇게 사정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누추한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결정을 했어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보니까 신랑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찬양 리더가. 근데 우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요, 가짜 남편이에요. 진짜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천국 가면 다 그 신랑 한 분하고 살잖아요. 이제 성령의 시대 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이 겸손하셔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는 겸손함이나 온유함이나 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악을 첨가받은 세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그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속죄제물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받는 게 시험이거든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40일간을 광야에서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밤에는 찾아오는 혹독한 추위, 뼈와 살을 내미는 이 추위.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이 있어요? 사나운 들짐승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광야라는 곳은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불뱀도 있고 다 표현하지 못하는 들짐승, 여러 가지 벌레들. 낮에는 그 더위 때문에 갈증과 피로가 쌓여서 가는 중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시험을 이깁니다. 부모가 된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려고 때로는 그 부모님들이 세상 하나가 자존심이 상하고 처절하게 나의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때로는 무시받고 학대받고 멸시와 모멸감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가장은 그것을 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죄인들의 죄악을 전가받은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그 고통을 이기셨는데 그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셨고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십자가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뭐였냐면 세상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신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배고픔을 이겨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꼭대기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친 몸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평상시에 그 성전의 문은 누가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마귀가 시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전에 문지기도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거라고. 원래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이 세상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못 이루도록 끝까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리면 천사들이 바칠 거고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네가 인기를 얻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리칩니다. 세 번째 시험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너희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은 없다라는 걸 친히 보여주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은 부른다고 하지만 내 안에 주님보다 바라고 원하는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찬양의 그 가사처럼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나보낼 때 옷을 아주 예쁘게 입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떠나보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에게 입힌 옷이 수위가 될 수도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만든 하나님, 대적의 반석을 내었도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알았던 하나님이 내일은 전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만 그 안에는 다른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이 있으면 절대로 자녀의 문제들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린아이 들쳐업고 오늘 요괴뱃을 부른 아이가 저의 큰아이입니다. 큰아이인데 이제 저만큼 커서 31살이 되었는데 오늘 찬양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렸는데 저 아이를 업고 전도하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 그런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저를 복종시키려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시는,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괴하시고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높아진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교만, 환경은 너무 가난해지고 제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받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가 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10살 때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너는 그 한 여인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시련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한번 시련을 당해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뭔가 다른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런 시간들이 꽤 지나갔습니다. 제 영혼에는 도둑이 맞았어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영은 딱 3가지 영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는 다 버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살린 일에 내 물질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드려봤다면 그 물질이 내게 생명으로 돌아오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마귀는 이게 바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요, 그분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 우리는 법이라는 거에 또 묶이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법에 매였다면 다른 법이 와야지 그 전의 법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성령과 생명의 법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율법에 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법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많은 학문이 저 사람을 미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엄청 많은 서적을 봅니다. 근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아가는데 제 영혼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창고가 텅 빈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에게 수많은 쥐 군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꿈을 꾸는데 아 이게 뭘까? 아 이게 가나안인데 쥐는 가나안인데 쥐는 가나안이라는 생명이 아닌 다른 어떤 사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 영혼 안에 쥐가 아주 막 엄청 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아 이게 사상이 내가 생명 안에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또 율법에 매이기도 하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제 영혼을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영이 이렇게 조금 컸다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치 제 눈이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그의 영혼을 내 잣대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영적 과정도 하나님 걸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요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저도 꽤 됐는데 한 50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시 요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 주님이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씩 은혜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도관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길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주님 말씀만 하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어떻게 내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나는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나도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더이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문자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않았는지 세리와 죄인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정말 이 더러운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정말 안 될 말씀이라고. 이런 나는 죄인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오시겠다고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그 감격으로 백부장은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저에게 열심히 주님과 내 관계를 열심히 세우다가 언젠가 내 사역 현장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신박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제가 주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어쩌면 사역적인 일을 하고 사역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빠져버린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제는 사역적인 기도와 사역적인 삶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기도, 그렇게 주님하고 자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너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불타 없어질 것들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많은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문제만 가지고 오늘 있지 않은가. 오늘 출애굽 1장에 보니까 산부인과 원장이 나옵니다. 산부인과 원장이 두 분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장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가정을 흥황케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흥황케 하려면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될까요? 돈을 잘 벌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흥황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뤄가도록 부모는 돕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튼튼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돈을 버는 일에는 아주 지혜롭게 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구하고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은 부모님들조차도 관심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산파들의 가정을 흥황케 하는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이 노예인데 그 노예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 엄청난 왕명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는가. 우리도요, 때로는요, 우리 위에 엄청난 권력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타협을 합니다. 해보면 타협은 쉽다. 그러나 그 뒤가 골치 아프다. 믿음의 사람은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이집트 왕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히브리파 산파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당장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당장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미래를 포기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3400년경에 이집트 땅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집트 왕에게 사랑받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이집트 왕이 죽고,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 무렵에 이집트 안에 있는 상황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힘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온 땅에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히브리인들이 반역을 하면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아들이 2명이라면 히브리의 종들은 한 20명이 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막 자기들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기 위해서 두 한파를 부릅니다. 바로 왕은 원래 노예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바로 왕이 노예 산파들을 부릅니다. 바로 왕에게 부름받은 그 두 명의 노예 산파들은 히브리의 모든 산파들을 대표하는 산파장입니다. 이집트 왕이 그 산파장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남자이면 죽여라. 그 당시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도요, 역적을 행하면 3족을 멸하고 3족을 넘어 9족까지 멸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에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반역자로 간주하고 가족과 친지는 물론이고 동네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힘없는 히브리 노예 산파들이 왕으로부터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산파자들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반대로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여야 하는지, 인정에 치우쳐서 남자를 살려두게 되면 그들의 목숨값은 바로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죽을 수 있고 나와 연결된 모든 친척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러나 산파장들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게 되면 히브리인들의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왕의 명령을 생각하면 온몸이 그냥 굳어지고, 또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되면 미래가 없어지고,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온통 산모들의 통곡 소리가 진동할 거고, 내부적으로 남자아이를 살려두게 되면 자신의 자녀들과 친척들의 비명의 소리가 진동할 거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예수를 따르니까 빛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제가 예수 믿는 딱 1세대인데 친정시댁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시댁에 십자가가 만만치 않아요. 제사상이 12개더라고요. 전 구역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구역예배만 드리면 우리 어머님의 전화가 와. 어떻게 아는지. 교회 교표를 못 달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전능자이신 그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불러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문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웁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많은 빚이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함, 고통의 멍에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다 모든 사람이 적군일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시고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상황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통장을 못 쓴 지가 한 10년 넘었었어요. 아, 나는 세상에 죽었구나.
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하루 먹으면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친히 배고프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받는 비결을 구약에는 문화를 명령했고 그와 똑같은 언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전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녹을 준다고 했어요. 주님이 준 녹은요, 얼마나 후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 떼먹기도 해요. 월급을 안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빚지셨어요? 빈 그릇 빌려서 그에게 생명을 넣는 일을 해보세요. 전지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영혼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렸을 때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있을 때 영혼 살리는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빚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빚 졌는데. 주님이 해결하셔야지. 주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뭘까요? 너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잃어버리면요 잠 못 잘걸요. 우리 주님도요 잃어버린 내 자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일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도 예수 모르는 가정이에요. 양쪽 집안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전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래도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분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공돈하시고 빚이 어디서 늘어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지금은 통장을 다 씁니다. 통장을 쓸 뿐 아니라 많은 걸 주셨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돌아오고 우리 친정도 돌아오고 거의 90% 양가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요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과 함께 앉혀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말씀합니다. 재물을 잠깐 맡겨놓은 것은요 주님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너희는 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여기 없어서 오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영혼 살리는 그 일,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도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실 겁니다. 작은 물질이 을을 겸하면 그 물질이 어느 사람의 어느 손에 들어간다면
그 물질이 아름답게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요, 그 물질이 죄를 짓는 영혼의 손에 들려졌다면 그 물질은 사망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는 물질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생명 살리는 일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신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구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흩으십시오. 성경은 흩으라고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모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흩으지 않습니다. 흩어야 모여집니다. 내 가진 것들을 흩어야 오게 돼 있어요. 산파들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살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강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의 가정을 통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산파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뱀을 꼬리를 잡아요. 뱀 꼬리 잡으면 죽잖아요. 근데 목숨을 겁니다. 코브라 있을 거예요, 코브라. 왜냐하면 그때 애구방에 왕관이 코브라가 그려졌어요. 딱 뱀을 잡았는데 뱀을 잡으려면 수굴이잖아요. 그 뱀이 꼬리를 잡으면 그 머리로 아마 이 모세의 목을 잡았을 건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니까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치유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모세야, 너 뭐 이렇게 걱정하니? 너 뭐 이렇게 걱정하니? 그리고 모세에게 힘을 줍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오는데요, 주님은요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인간의 이성하고 다르게 어디 앞에 진치라 그래요? 홍해 앞에다가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래요. 허허, 니네는 방황하다가 야, 딱 걸렸어. 우물 안에 든 쥐 같아. 바로가 이긴 것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하고 너무나 이성이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바로 군대를 그 물에다가 수상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바로 군대가 또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까,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래까지 그들의 후환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고개를 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쪽을 나 이쪽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가는 방법이요 너무 이게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정반대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정반대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힘들었으면 시편 107편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고, 감사한다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에 너무 감사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30절 27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지각이 혼돈하고 내가 술 취한 것 같고 비틀거리고 너무너무 비틀거리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감사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가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모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에 그분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이적과 기적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혔어요. 사람에게 다 버림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만날 때, 그때는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줬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보고 우리의 가정을 풉니다. 주님이 내게 준 교회를 찾으십시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내 사명을 찾으십시오.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시작하고 날 때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정을 풀었어요. 아브람 한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아브람의 형제들에게 또 자녀가 생깁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방향이 너무나 반대인 것 같지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구나, 그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본이 하나님일 때 있어요. 하나님도 더 원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일 때 있어요. 또 어떤 영혼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돈을, 물질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열어가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해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도 내 영혼에도 봄이 왔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부흥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세상에 다 있어도, 같이 합니다. 세상에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 잃어도 예수 있으면 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위대하신 주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